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또 이제 공부를 오늘은 좀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해야 될 공부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자존성은 말 그대로 자존성, 하나님 스스로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나오시고 어디서 뭐 그런 어떤 창조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만유의 주시여 달라고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유의 주시여 주님만이 홀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도 각각 나는 존재라고 따라하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과 우리의 말이 주님의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주님이 위대하신 원형이심을 자이며 우리가 불완전하게 복사되었을지라도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주의 원형 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를 예배하나이다. 아멘. 네, 이 노바티아누스라는 그 분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기원이 어떻게 한다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와 또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이 무기원이라는 개념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개념. 뭐 하나님은 뭐 어디 난 것이 없다라는 게 전혀 없다라는 게 스스로 나는 있는 자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기원이라는 말은 어떤 창조된 것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이 종이는 어디서 나옵니까? 본질이 어디예요? 나무에서 나오고 이 기원을 찾아 들어가면은 종이의 원재료는 나무다. 뭐 어떤 뭔가를 기원을 찾아야 우리는 근원을 찾는 속성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 철학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것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 질문하다가 평생 가다가 하나님 만나면 답을 얻고 하나님 못 만나면 그 질문하다가 죽어요. 철학자들이. 중세 철학자들은. 근데 그와 같이 이 기원이라는 말은 창조된 것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말이고 어떤 기원이든지 어떤 것이든 기원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피조된 것은 필연적으로 언제 어디선가 시작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요? 자존, 스스로 계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스스로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있다 없다요? 없다. 우리가 사물의 기원을 애써 찾노라면 만유는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는 어떤 분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누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나는 누군가 하면 나는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근원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내지는 철학자도 나는 어디서 났지? 나라는 게 뭐지? 묻잖아요. 그러면은 그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근원을 언제든지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의 기원을 애써 찾노라면 만유의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는 어떤 분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락의 말씀은. 그 다음에 우리는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모든 것은 각각 어떤 것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마다 각기 그보다 먼저 존재했고 적어도 그것과 동등했던 원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근원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적어도 그것과 동등했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 작은 것이 더 큰 것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며 또한 그 밖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만유의 원인이 되시나 자신은 어떤 것으로도 말미암아 암지 않으신 유일한 분께 이르게 된다. 우리가 이 대목을 그냥 간단하게 쉬워요. 내가 어디서 왔나 하고 평생 물음만 하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의 선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거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식을 모든 사람을 가지고 산다.
자, 어린아이는 하나님은 어디서 왔나요? 라고 질문을 무의식 중에 자기의 피조된 신분을 드러냅니다. 또 이미 원인과 근원과 기원 등의 개념이 그의 뇌리 속에서 확고하게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게 있다라는 이 용언이. 제가 아까 우리 예지자매를 보면서 그 영혼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예지자매는 이제 나중에 연결론 공부하면 지금은 이렇죠. 육체를 빠져나가면은 그대로 돼 있어요. 예, 괜찮아요. 교통사고 났죠. 팔이 없어졌어요. 육체로. 팔이 떨어졌죠. 팔 없이 살았어요. 영이 빠져가 영계에 들어가면 팔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육체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영혼이 본질적인 걸 찾고 있다는 건 나도 모르게. 그리고 영혼이 막 폭력하고 이런 걸 싫어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막 폭력하고 폭언하는 걸 굉장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은 막 폭언하고 폭력하고 막 그냥, 폭언은 뭡니까? 말로다가 사람 막, 예? 이 세상이 좀 더 폭력과 폭언의 세계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서로 상처 주고받고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또 서로에게 폭언하면은 절대 안 돼요. 영혼이 되게 싫어합니다. 하는 영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죠. 내 영혼이 이것도 싫어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더 죄를 좀 덜 짓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 주위의 모든 것이 그 자신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그 개념을 하나님에게까지 확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시간이 지나고 공부를 하고 지식을 이렇게 탐구하면서 그 영혼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옛날에 보면 어른들이 보면은 무슨 큰일 나면 아이고 무슨 맙소사? 하나님 찾는다니까. 조선시대도 하나님 믿었어요. 하늘님 이랬어요. 네, 다 하나님 믿었어요. 거기 보면은 아리랑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지. 그거 다 찾아 들어간 또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 네, 그거 얘기하면 이거 다 못하니까. 그 어린 철학자는 정말로 피조물이 틀 안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 어린 아이가 기본 지식을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올바로 추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또 틀림없이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원이 없으시다는 대답을 들을 것인데 이때 아이는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아이에게 전적으로 생소한 범주를 제시하고 모든 지적 존재의 내부에 깊이 서며 있는 기원 추궁의 성향, 즉 미지의 시발점을 찾아 한사코 거슬러 올라가고자 하는 성향에 모순되기 때문이다. 나 지금 내가 찾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너는 하나님께로 왔다 이러면 그거 빨리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왜? 안에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니까. 왜? 자기 그 뇌리 속에서. 무의식 중에 그런 걸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원의 관념이 적용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 아래에서 광점이 보이는 것은 그것을 직접 봄으로써가 아니라 눈의 초점을 살짝 한 곳으로 모음으로써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되지 않으신 분에 대한 관념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창조되지 않는 순수한 존재이신 그분께 집중하려고 할 때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분은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피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사실은. 네.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우리는 바위 틈새에 있는 우리의 피난처를 그분이 지나가실 때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만 얼핏 그분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분은 이 글의 의미는 인간 자체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해요? 그냥 빛으로 보셨고 하나님을 만나고 온 그 모세의 얼굴도 직접 못 봐서 수군을 쏘고 봤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은 빛 덩어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창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구엘 데 몰리노스는 이 지식이 매우 희미하고 애매하며 일반적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초자연적이며 현세에서 형성되어 감지할 수 있는 특수한 어떤 인식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훨씬 더 분명하고 완전한 인식을 산출해낸다.
모든 유형적이고 감각적인 상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형적이고 감각적인 것은 적인 이 상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과 절대 결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과 결합될 수 없는 속성이에요. 육은. 하기 때문에 육을 벗어 영이 거룩한 영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거든요. 예. 피조된 인간의 지성이 창조자에 대하여 난감해하는 그것은 이해할 만하다. 우리에게 친숙한 지식의 범위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편치 않는 일이다. 우리는 설명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도 책임 추궁을 받지 않으시며 자립하시고 자족하시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생각으로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상당히 불안해요. 그리고 우리 영이 지금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도 똑바로 하나님을 못 봅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는 얘기죠.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막 그냥 안 된다는 얘기죠. 철학과 과학이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항상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철학과 과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항상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로서 가장 성자가 되어신 어거스틴 성자, 그렇죠? 그분은 자기가 철학자요 또 소사학을 공부하였고 아주 이분은 그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부를 한 분이거든요. 이 어거스틴 성자 이분은. 근데 그 많은 지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번은 꿈을 보여주셨어요. 어거스틴 성자. 성 아우스티누스죠. 이분에게 꿈을 보이는데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조갑해가지고 바다 물을 떠내고 있는 거야.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이 어거스틴 성자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인간 세계에서는 이 바다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조각피 물 한 컵보다 못하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그래서 어거스틴 성자에게 모토가 있어요. 3가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왜? 교만할 조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말을 또 너무 잘하는 수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문서 같은 게 없고 말을 통하여서 그때 모든 걸 이렇게 피력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어거스틴 성자가 말하면요, 막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여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조각피에 물 한 조각의 물이다, 한 방울이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완전히 사물을 설명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무엇이든 설명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못 참기 때문이다. 철학자와 과학자는 그들이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어떤 것, 그들이 그 발견을 위한 기술을 정말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다. 이게 지금 계속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존성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관계없이 스스로 있는 분이다. 모든 걸 능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그분에 대해서 더 어떤 측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범주 바깥에 존재하시며 한 이름으로 간단하게 처리되실 수 없고 우리들의 이성의 법정 앞에 출두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거에 그 앞에 출두할 일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분 안 그런다. 호기심에 찬 탐구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초월자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들 대부분이 지니고 있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겸허를 요구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는, 이 토저라는 저자는 하나님의 자존에 대하여서 인간은 이렇다라는 걸 지금 쭉 제가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긴 자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쉽고 간단 명료한 맥장으로 하나님 자존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저자는 이긴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로서 이긴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대로 혹은 적어도 우리가 그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끌어내려 생각함으로써 체면을 세우려 한다. 맞죠?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뭐 그냥 뭐 하나님의 수준이 그냥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내 체면을 세우는 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했다. 그리고 뭐 어떤 신학자 이름이 탁 나오면 체면이 서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알아주잖아요. 예, 그건 안 돼, 그건 아니다. 이 토저 이분이 정확하게 파악한 거.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잘 피하시는가? 왜냐하면 그분께서 어떤 곳에도 계시지 않으면서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곧 이러한 물질과 공간에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이 둘로부터 독립되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피조물과 하나님은 반드시 독립되어 계시고 분리되어 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신비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이고요. 그분께서 시간이나 운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시며 자신의 손으로 만든 세계로부터 그 어떤 은혜도 입지 않으시는 자기 의존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프레드릭 파버라는 분은 시간도 공간도 없으시고 단일하시고 홀로 하시며 거룩하신 삶이 항상 장엄하시고 통일된 가운데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주만 홀로 위엄 있으시고 영화로우시니 누가 주의 경이로운 이야기를 말하오리까. 경이로우신 삼위일체시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묵상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이 영광 돌려드릴 뿐입니다. 높여드릴 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이제 이 성경의 영역에서 살고 교회에 속하여 기독교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하거나 생각해 보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이 이 세상에서 삶을 보내고 만다는 것은 별로 유쾌하지 못합니다. 참 인간이 제일 불쌍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그분에 대한 진지함을 좀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들 가운데 경의에 차서 피조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자존적 존재, 즉 스스로 계시는 분을 주시해 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너무 고통스럽게 여긴다. 우리는 더 많은 현실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것, 예컨대 더 나은 쥐덫을 만드는 방법이나 전에 풀 한 잎이 자란 곳에서 풀 두 잎이 자라게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하기 좋아한다. 뭡니까? 인간의 이권에 따라서 자기 해놓은 업적에 따라서 거기에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나는 크게 목회하였지. 나는 성도들을 이렇게 하였지. 나는 이렇게 살았지. 그래서 성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합일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앙의 세속화와 내적 생활의 부패라는 이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또 어쩌면 이 시점에서 내가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 개념의 실용성에 대하여 따져보고 싶어하는 이 진지하지만 영문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냥 단어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 단어만큼 그냥 경이로운 하나님 이렇게. 근데 내 수준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많이 느껴보는 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자존성이 이와 같은 세상과 오늘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와 나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무슨 의미, 그거보다도 그냥 경이로운 하나님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는 뭐합니까? 부복할 뿐이다 하는 얘기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부복하라 이런 뜻이죠. 이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는 자기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그 해결은 신학적이라고 대답합니다.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건전한 생활, 철학과 올바른 세계관을 갖는 데 필수적입니다. 많이 인용되는 알렉산더 포프의 그 충고는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거기다 별표를 쳤어요. 저는 그러므로 내 자신을 알라. 하나님을 탐구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인류의 고유한 탐구 주제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렉산더 포프라는 분이 그렇게 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탐구할 수 있냐? 그 탐구할 수 없는 분야다. 그 분야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은 글자 그대로 따른다면 극히 피상적인 방법은 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모조리 파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부분적으로라도 알기 전까지는 우리들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를 결코 알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존성은 메마르고 교리의 한 조각이 아니며 현실에서 동떨어진 학구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호흡만큼 가깝고 최근에 개발한 외과술만큼 실용적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결코 우리와 떨어져 있는 분 아니고 실용이 없는 분이 아니다. 우리와 늘 어떻게 합니까?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또 뭡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도를 다 읽어내시는 분이 그분이시니까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뭐 지금 병원에 가면 이 로봇 수술을 많이 한답니다. 그게 우리와 상당히 실용성 있는 수술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도 우리와 관계가 실용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알고 계시는 이유로 인간을 자기 자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시어 다른 모든 존재보다 인간을 높이셨다. 그러므로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시적인 환상이나 종교적인 동경에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실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냐. 모세가 바로에게 나갈 때 주님 내가 혀가 뻣뻣했어요. 내가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너 바로 앞에 갈 수 없는데요. 내가 형을 너한테 붙여줄게. 아론 형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렇게 하셔요. 자, 얼마나 친근감 있고 얼마나 함께 하시는 것이 실용성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나중에 또 모세가 또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너의 손을 너 가슴에 안에 넣었다 뺐다 해봐. 넣으니까 또 막 나병이 걸렸지. 또 넣었다 뺐다 해봐. 그러니까 또 애기 살같이 싹 나서서 나오죠. 그래도 또 못 나간다 그러네. 아주 모세 처음에 부를 때 약 올리더라고 하나님을. 그래가지고는 너 지팡이 들어봐. 들었어요. 땅에 던져봐.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뱀이 되잖아요. 들어봐. 그러니까 또 지팡이가 되네. 그거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던져.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모세를 바로 앞에 데리고 오는 상황이고 딱 전개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실용적입니까? 실용적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실제적인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신성한 성경 전체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진리로 인정된 확고한 신학적인 사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또 뭡니까? 그분을 대타로 오신 성령 파라크라토스, 그렇죠?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분들이 신학자들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네. 또 인간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자신의 형상에 따라 그를 창조하신 분께 매 순간 뭐합니까? 의존해야 하는 피조된 존재여 파생되고 의존적인 자이다. 앞에서는 자존하신 하나님, 피조물과 관계없는 하나님처럼 쭉 설명하다가 두 번째 단락엔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아주 친근감 있게 실제적인 분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요? 신비한 분입니다. 그래서 신비다 이래 보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사실은 인간에 관한 사실에서 꼭 필요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재해볼 때 생각해서 재해보라. 그러면 인간은 존재의 기반을 잃고 만다는 얘기죠.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이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저기 길에 서 있는 그냥 그 전봇대 하나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가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물끼리 서로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과 경건의 기본 교의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기독교의 가르침보다 진보하고 철학적인 동양 종교와 일치하는 데가 있다. 인간은 모든 지혜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있는 목소리의 한 메아리, 창조되지 않는 빛의 한 반사에 불과할 따름이고, 햇빛이 태양으로부터 단절되면 소멸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창조의 명령에 따라 뛰어올라 왔던 곳에서 또 완전한 공허 속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간은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가장 인생이 불쌍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는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인간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계속적으로 창조의 힘으로부터 나왔으며 그것에 의존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씨를 하나 뿌리면 거기에도 어떻게 합니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풀포기 하나도 자라잖아요. 누구의 근거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들에 있는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거든. 하물며 너의 일가 보냐?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와 일치합니다.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 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대목에서 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이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풀포기에도 함께 하신다. 그걸 계속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의지에 대한 만물의 전적인 의존 안에서 성결과 죄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표징 가운데 하나는 도덕적인 선택권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기독교의 가르침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선택하였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러 불순종함으로써 그 선택을 확실하게 행했다라는 거죠. 했다라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담의 선택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선택했다는 게 이게 바로 아담의 선택이죠. 인간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 독립하겠어요. 부모로부터 아들이 딸이 나 독립할 테니까 집 얻어 달라고 이렇게 독립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제 불순종한 거죠. 또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누가 선택했어요? 아담이 선택했어요. 이게 아담의 선택이 뭐예요? 그의 선택은 확실했다라는 거죠. 뭐요? 네, 불순종함으로 뭘요? 선악과를 선택해서 먹었다라는 거죠. 이 행동은 잘 보세요. 이 행동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정상적으로 존재했던 관계를 깨트려 버렸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는 사건이죠. 깨트려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낙원에는 죄인은 있을 수 없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거기다가 화영검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낙원은 흔적도 없어졌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중에 죄악 세상이 심판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에덴 낙원 회복 어디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존재의 궁구로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산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 그는
중심인 태양의 위주로 도는 행성이 아니라 뭡니까? 그 밖의 모든 것이 그 주위에 회전해야 하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하나의 태양이 되었다. 자아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아 중심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자아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하냐면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보시죠. 잠깐만요.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이 자아중심적인 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자아중심적인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동그라미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이 의자에 중심이 나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나가 있는 사람이, 이 동그라미는 굉장히 이 점이 정신없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자아중심적인 삶이라는 사람의 중심이고, 이 십자가가 있는 중심에 이런 형태의 마음은 이 점이 상당히 질서정연하게 탁탁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 중심적인 삶, 자아 중심적인 삶,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마음 중심이고, 광야를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너의 중심적인 너를 나의 중심적인 사람, 좀 에덴 나온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 이래 보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요 사람은 절대 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 즉 회복을 해주시는데, 어려운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의지, 자유의지,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의지로 만드는 그 지름길이 연단인 거예요. 연단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존재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향했다. 그 이후로 그는 중심인 태양의 주위로 도는 행성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이 지금 인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설명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 이걸 기록한 사람을 더 훌륭하게 보고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이렇게 감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하나의 태양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강한 가라지,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은 이 자아가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끌고 가면서 이 온 세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신에 대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적극적인 주장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뜰기나무 속에 딱 부르다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인데, 이렇게 말할 때 모든 것은 독립적인 존재의 무제한적 주장을 표현한 것이다. 무제한적이다.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어서 자아가 죄가 아니라 모든 가능한 선과 성결과 진리의 정수이다. 그래서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자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자아에 도전하기 때문에 죄인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왜 이래. 이게 교만이 하나님을 찌르는 거죠. 하늘을 찌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보면,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니므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니므론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을 쌓다가 망한 사람이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라지, 그렇죠? 또 적그리스도, 계시록적으로 보면 둣불짐승. 이러한 사상을 따르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지난주에 공부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의 변화라는 건 세상 모든 기존 축이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 세상 모든 세상을 전부 다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그런 세계 경제를 자기들 중심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계를 자신들이 뭐 하겠다요? 구원하겠다. 구원은 누구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먹여 살리는 분이 누구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이 대대적인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지옥을 가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런 속성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여기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이런 좀 깨달음이 필요하죠. 여기까지 연결을 하셔야 되죠. 자신에 대해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어서 자아가 죄가 아니라 모든 가능한 선과 성결과 진리의 정수이고 자연인으로서 인간은 자신의 자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자아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는 그 밖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꺼이 받아들일지 모르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분의 주권을 배격한다. 교회는 나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 다니면서 모든 삶이 내 주권적인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주신 물질, 건강, 시간, 모든 것이 내 중심인 거예요. 그게 애정과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지배가 시작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배는 끝났다. 예. 자기 중심적인 삶, 이 동그라미 여기에 자아중심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뭐가요? 관계가 끝났다. 이래 보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자아는 독립된 자아입니다. 교만 덩어리. 이해되시죠? 교만 덩어리. 이로써 그는 무의식적으로 루시퍼, 즉 자기 심중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딱 요 절에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요 절에만 루시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 저 타락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모방한다. 그런데 자아는 매우 미묘해서 거의 누구나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반역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반역자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거는 바로 원죄를 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반역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의 생각에는 자아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주장이 어디까지나 완전히 정상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고 하나님 관계없는 사람. 근데 나는 지금 바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사람들 있죠. 부자들, 조지 소로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인생이죠. 물질에, 명예욕에. 그렇죠. 이런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정도는 아니지. 너무 또 기를 죽이면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어렵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 니므론을 쫓아가는 이 창세기 11장이죠. 여기는 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의 생각에는 자아에 대한 끊임없는 주장이 어디까지는 완전 자기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을 나누어 주고 싶어 지고 어떤 때는 바라는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시키려 하지만 결코 자기 자신을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 지금 이 대통령을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지. 자아중심적인 내가 왕이야. 하나님 없어도 산다니까. 하나님은 자기 인생을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그런 재료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발칙한 가룟 유다야 이렇게 나가는 거지. 네, 발칙한. 네. 결코 자기 자신의 왕위에서 물러나려고 하는데 그 자아가 안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 자아가 왕이에요. 이쪽에 중심에 나가 있는 사람은 내가 왕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모든 삶 속에. 또 사회적 용인이라도 저울에서 아무리 밑으로 미끄러져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눈에는 옥자에 앉아있는 왕이므로 아무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에게 그 왕위를 빼앗을 수 없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교만이라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낫다니까. 이 하늘을 찌르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 예. 죄는 갖가지로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하나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도록 창조된 도덕적인 존재가 자신의 자아에 왕자에 앉아 높아진 위치에서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하지만 이것이 자연적이기 때문에 선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공부한 거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데요. 그 세계의 부자들 있잖아요. 조지 소로스 뭐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많이 뭐 한다요? 기부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 선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 중심에는 내가 왕이야 이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지. 그 조금 겉으로 드러난 그걸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 왕자가 들어있는 자기가 이 루시퍼와 같은 내가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에 내가 앉으리라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을 되게 싫어하셔요. 다른 죄도 싫어하시지만 교만한 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이렇게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래서 그 경악스러운 도덕적 부조화가 양심에 고통스럽게 자각되는 것은 오직 복음 안에서 무지의 보호막을 제거되고,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이 경악스러운 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교만한가, 그걸 이제 조금 알게 되어서 내가 경악스럽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복음에서 된다라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된다. 그래서 그 무지의 보호막, 무지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교만함, 내가 너보다 낫다, 나같이 사는 인생이 어딨냐,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데, 이러한 마음이 다 그런 그 교만한 마음인데, 그 보호막에서 어떻게 해요? 제거된다 이런 뜻이죠. 제거되어 그 영혼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얼굴 앞에서는, 그 얼굴 앞에 서는 때문이죠. 바로 십자가 안에서 사람의 죄가 제거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 중에 복음 핵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주의의 용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 앞에 서게 된 사람을 가리켜 뭐하여? 죄책감 아래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실 성령에 대하여,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천명하는 거죠.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성취된 것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최초의 위대한 설교를 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저희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됐어요. 이 복음의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못 박여 죽인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복음을 듣고는 사람들이 막 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그럴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때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라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찌할꼬는 자기가 찬탈자이며 찬탈한 왕좌 위에 앉아 있음을 갑자기 깨닫게 된 거죠. 모든 사람이 바라는 심령의 깊은 울부짖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난 양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양심을 이렇게 한탄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복음이 들어가 보세요. 확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구나,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다 하고 회개하며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무엇을 한다고요? 십자가인 복음이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 공로는 있다 없다예요? 내 공로는 지옥 갈 것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공로는 뭐예요? 천국 갈 거로 만들어 주잖아요.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참된 회개를 하게 하고 참회자가 왕자에서 내려와 복음을 통하여 용서와 평화를 발견한 후에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으로 바로 이 날카로운 뭐예요? 도덕적인 경악이다. 바로 그것이 산상수훈의 설교라든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라든가 로마서 12장 이 최고의 도덕적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지성을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해요? 치고 들어오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순결한 마음은 한 가지의 소원하는 것이다 라고 키에로 케고르가 말하였습니다. 이분도 영성가입니다. 키에로 케고르라는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고 죄의 본질은 한 가지의 소원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옳은 말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의 의지로 대치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인간 영혼이라는 소왕국에서 우리 자신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 때문에요? 원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최고로 높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악한 뿌리를 이루는 뭐예요? 죄. 바로 원죄다. 거기다가 원죄라고 쓰세요. 죄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번성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은 하나이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 외에 다른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그 선행을 참으로 선하지 못하다고 주장한 본성의 타락이라는 교의 배우에 있는 이론적인 근거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돈이 많고 세계적인 부자라 가지고 기부를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뭘로 보지 않아요? 선하게 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것 같이 그의 최선의 종교 행위를 거부하신다는 얘기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거부하셨어요. 그가 도적질한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만 그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왕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왕자에 누가 올라앉으셔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올라앉으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이다. 이렇게 바뀌어간 거죠. 네.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 외에 다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고 그의 선행은 참으로 선하지 못하게 주장하는 본성의 타락이라는 교의 배우에 있는 이런 그냥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거부한 것까지 그의 최선의 종교 행위를 거부하시고 그가 도둑질한 왕자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만 네.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려는 성향이 아직도 자기 내부에 살아있지만 무의식 중에 도덕적 반사로서 선해지려는 그리스도인의 투쟁이 로마서 7장 즉 사도 바울에 의하여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주여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안에 원죄로 인하여서 그렇죠? 겸손해지려고 하는데 교만이 보글보글 올라오네. 온유해지려고 그러는데 안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예? 막 혈기가 나고 말이죠. 짜증이 나고 막 짜증나고 말이죠. 저기 냉장고 문을 쾅 닫으면 그것도 혈기요. 그것도 혈기요. 내가 언제 그러냐. 그것도 혈기라니까. 예. 짜증 혈기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피대 올리고 막 얼굴 색깔 변하니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혈기죄.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혈기죄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것도 다 혈기입니다. 변명 혈기입니다. 눈 흘기는 거 다 혈기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시기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죄의 정체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반역으로 그리고 자기가 갈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각 사람의 권리 주장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유명한 말씀이죠. 6절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고 그가 말했는데 나는 죄에 대한 이보다 더 정확한 뭐죠? 묘사가 이제껏 없었다고 지금 이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 53장 이 고백을 이사야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 글을 쓰신 이 저자는 정말로 속이 시원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는 설명은 보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요 그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 예수님 믿으면은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니까 그게 참 훌륭한 삶이지. 그 정도를 하지 않고 어디에요? 최고에다가 딱 얹어 놓으시고 기준을. 그래서 산상서가 설교를 쭉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은 12제자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5,000명이 모였지만은 그 설교가 들린 사람은 12명과 한 사람의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 길을 올 것이니까 거기에 대상으로 해서 그 설교를 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보다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도 이 지금 많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율법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을 좀 율법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모세의. 그렇죠? 모세의 율법은 1대1 관계예요.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려 죽으면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은 1대 0이에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더 맞고 와라.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인데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어려워요. 1번, 2번? 1번이 더 어렵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지. 그게 산상수훈이거든요. 오리를 가져면 심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는 그도까지 내어줘라. 이 어려운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이것은 뭐예요? 인간은 안 된다. 여기도 인간이 안 되는데 여기 인간이 됩니까? 안 되죠. 뭘로 돼요? 하나님의 뭘로만요? 은혜로만 된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겸손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 하려고 노력을 많이 써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께서 이렇게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렸어요. 이것은 죄악성과 정욕, 즉 7가지 죄악성과 부패한 애정과 욕망, 그렇죠. 효록 애정, 남녀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이런 애정, 또 물욕, 성욕, 이런 모든 이 정욕의 9가지 정욕, 이것이 자기 제 길로 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들의 증인이 선지자와 사도와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즉 자아라는 내적 원리가 인간 행동의 근거에 자리 잡고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악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아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악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본원적인 성향을 바꿔놓으셔야 된다. 이게 바로 이 본원적인 성향이, 인간의 본원적인 성향이 뭘까요? 7가지 죄성과 애정과 욕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욕망으로 되어 있는데 요 두 마디를 성경에는 육신이라고도 얘기하고 정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을 본질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하여서는 광야의 연단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고, 모형적인 진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몇 년요? 40년을 통과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광야 40년 연단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천국 들어가는, 이게 진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무조건 천국 맞아요, 틀려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고 성도가 적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원적인 성향을 바꿔놓아야 되는데, 이후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존귀와 이웃의 선을 하려는 그 욕구에서 솟아나오도록 그분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원리를 심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원리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심으셔야 된다. 그 옛 자아에 뿌리 박혀 있는 죄가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예요? 십자가다라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뭐 한다요? 흰눈같이 해주신다는 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흰눈같이 해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몇 년 후에 승리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렇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이 되어졌던 내용이에요. 그 강력한 사도 바울의 그 속에 있는 자아중심적인 율법주의적인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만들어내신 복음,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보혈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을 만들었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의 하나님, 죄가 그 힘을 부리고 내 영혼 속에